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3에서 17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또 역대기로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은 조금 족보를 살펴본다고 여러분 아마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인내한다고 그래도 뭐 또 나름대로 특징들을 좀 잡아드렸는데 또 어떻게 좀 거룩한 읽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본문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끝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처음에는 뭔가를 향해서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뭔가 끝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시작. 그렇죠. 그리고 쉽지 않아요. 남편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아내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또 예수를 믿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그때부터가 또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이고, 뭐든지 다 그래요. 뭐 학교 선생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되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을 통과해서 왕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특히 이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성경 기자가 자, 그렇다면은 꽤 길게 나옵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왕이 되고 난 그 다음 바로 위치하고 있는가? 자, 먼저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13장 3절을 가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궤 이렇게 얘기하죠. 궤라는 건 말 그대로 궤짝입니다. 궤짝. 궤짝. 그런데 이 궤짝을 하나님의 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많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언약궤입니다. 그냥 궤가 아니라 언약궤인데, 왜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궤 안에,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법. 그죠? 돌판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돌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돌판이 언제 주어진 거냐가 더 중요하죠.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 언약. 출애굽 19장.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압축판이, 상징이 언약궤라고 보시면 돼요. 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돌판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러한 이제 삶의 규약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궤는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과 구원을 좌지우지할 정도로의 중요한 상징을 담은 상징물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된 이야기 다음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이 언약궤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의하며 읽어야 되겠죠. 자, 13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군 백부장군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미 시작부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어요? 시작부터 좀 약간 껄쩍지근합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의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됐다는 기쁨, 도파민이 막 잠을 못 잤겠죠. 다윗이 그 고생하고 왕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시작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장 5절에서 9절까지 쭉 얘기를 보면 이 다윗의 열심, 이 궤에 대한 열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제 하나님께서 옮겨달라 그랬어요. 그 5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 불러 모아서 수레에 싣고 뛰놀며 노래하고 연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4장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야 돼요.
수레의 건방지게, 수레의 아무리 화려한 수레라고 하더라도 금은부화로 가득 실은 그 아름다운 화로움 수레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법궤를 실을 수가 없어요.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가득 찼는데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13장 또 다른 게 13장 90절을 보면은 또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막 소들이 이제 수레를 끄니까 막 들고 하다가 막 이 법궤가 쏟아지려고 그러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 끌고 오던 웃사가 법궤를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덜컥 누가? 다윗이 겁이 질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 이렇게 불렀는데, 왜 노했을까요? 중요한 건 다윗이 왜 노했을까요? 첫 번째 노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노했겠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만 충만했구나.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혼자 흥분해가지고 왕이 됐다고 흥분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했겠죠. 난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제 그런 또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부분들이 매우 커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 가면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렇죠. 처음에는 목회 초기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했어요.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뭐 그렇겠죠. 대체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느 정도 다 잘 됐던 것 같은데 당장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안 좋은 것도 많고.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는 어렴풋이 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을 해서도 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좀 보내주시고 막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뭐 일단 뭐 해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그런 늘 나름대로의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이제 겸손하게 묻고 또 그걸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겠죠. 그래서 13장 14절을 보시면 결국 이제 이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 14절 제일 뒤를 보면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말로 얘기가 먼저 1막이 먼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죠? 뭐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중요한 거는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해야, 순종을 해야 마지막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내가 이제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심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하나님 통치의 양면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무엇이 중요한가? 단순히 내 열심, 물론 내 열심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뭐 실수했어도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바꾸시지만 될 수 있으면 시행착오로 죽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을 했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4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전쟁 얘기로 넘어갑니다. 전쟁 이야기에서 보면 14장 10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처음부터 이렇게 묻죠. 법궤를 옮길 때도 이렇게 좀 묻죠. 근데 안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14장 17절 보면은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결과로 승리를 가져왔고, 이러한 결과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명확한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 17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법궤가 잘 이러한 걸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제
법궤를 메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온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17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이 불편한 거야. 뭐가 불편하면은 다윗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뭐가 불편하냐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아주 예쁘게 지어놓은 그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다는 거야. 근데 불편하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전에는 막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한 채 해드려야겠다. 그러면서 막 크게 이제 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예? 예전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6절을 보면은 이제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데 또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 외에 아주 다른 길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엉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17장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럼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이런 백향목 집에 내가 살아야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내가 언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이제 이하 쭉 보면은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살폈지. 니들이 언제 날 보살폈냐? 그리고 이제 10절 제일 뒤로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다윗의 왕위를, 그러니까 네가 날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영원히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왕권이 나와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 기분보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우선되도록, 그리고 내 판단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해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결정 내리지 말고, 그리고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장벽에 부딪히고 또 누군가의 신호에 의해서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바르게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또 내가 종교적 열심이 강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위해서 이걸 뭘 해야겠다 저걸 뭘 하겠다 뭘 얘기를 할 때 주위를 둘러보세요. 제발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서 과연 지금 때가 됐는지,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됐는지,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기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선이 되는 그런 결정들을 지혜롭게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또 통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열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열심보다 더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순종의 자세와 겸손이 먼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종교적 열심에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